오늘 본문은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소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주제는 다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53편입니다. 세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세상은 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이들이 두려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반체제의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다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것은 목표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길을 미국이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6천만 명이 죽은 비극인데, 근데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러시아를 따라서 미국으로 와봤더니 미국도 러시아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러시아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은 언젠가 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따라가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피사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사는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협력하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분으로 평생을 이제 독신으로 서약하고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여학생들과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데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50대에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와서 치료하러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했는데 그때 교인들과 함께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을 불러드렸었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을 듣고 감격해서 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대학에 입학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룩해지면 재미없다고 하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해주면 좋겠니? 라고 대학생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건 좋은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인생의 목표가 재미래요. 그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재미래요. 아들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들에게 한 수 배운 느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고 은혜에 충만한 삶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은혜에 충만한 삶, 천국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지 않은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